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찬송 220장 아무 흠도 없고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까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1분간 지난날에 죄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묵상으로 회개 시간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분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중간에 나오셔서 끝으로 해서 돌아가셔서 들어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믿음을 통하여 온 세계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Happy New Year. 아, 거사님. 아하. 건강하게 너희도 공부 잘하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와, 미소리. 해피 뉴 이어.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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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박순정 원사님 나오셔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아주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즉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을 읽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동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 또 여러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들어야 하느냐? 이것은 이런 경건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쩌면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해, 새로운 각오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훈련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답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들은 이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하나씩 늘려가고 나쁜 습관을 버린 그 자리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쁜 습관은 언젠가 다시 자라서 또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필요가 뭡니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선교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선교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선교를 하면서 그걸 읽어가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지자로서는 사도의 선지자를 정말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비록 영적으로 둔해진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변함없는 신실함과 권면은 저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나 참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함을 정말 존경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유다 사람을 참수하여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극한 풀문불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악마인 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 가치가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수학과 같이 이해합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으면 지금도 믿고 있는 것처럼, 혹은 그 믿었던 기간이 12년이면 내가 지금 살아온 기간이 36년이라고 치면 그거를 나눠서 나는 0.3점선을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언제 죽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은 갈수록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습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걸어.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서 바르게 찾고 읽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혹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게 된다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른 믿음을 별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 모두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함께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